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일에 이 24장과 25장의 전체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생각이 아마 여러분 나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 5가지의 비유가 있었고, 그 비유 중에 지난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함께 열처녀의 비유를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한 함께 이야기하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본문은 26장의 말씀인데 25장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도 함께 얘기했지만 비유마다 예수님께서 이 전체 그 심판의 끝날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과 또한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하나씩 그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 슬기 있는 처녀와 또한 미련한 처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처녀의 준비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이 처녀의 준비됨은 어떤 우리의 대단한 지혜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대단한 우리의 어떤 굉장한 공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지혜, 그 지혜가 바로 오늘 이 지혜 있는 처녀들의 지혜였음을 예수님의 말씀의 전체 맥락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복음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그 삶도 준비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역할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역할들에 있어서 하나씩 우리가 그 역할을 충성되이 행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얘기했지만 이 비유는 사실 앞에 있는 4가지 비유랑은 좀 다릅니다. 이 4가지의 비유에서는 모든 것이 그 비유로서의 어떤 조건을 다 갖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5번째 비유도 마찬가지로 비유로서의 요건은 갖췄습니다. 양과 염소로 비유하고 계시고 임금이라고 하는 또 존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비유로서 끝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또 그 안에 양이 어느 곳으로 나가야 되는지 염소는 어느 곳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부터 좀 먼저 살펴볼까요? 양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야와 창세전부터 너희에게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양이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은 비유이지만 분명하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어디죠? 에베소서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또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34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41절의 말씀이에요. 4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죠. 세상 사람들도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느냐, 왜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질문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그걸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아멘. 41절의 말씀에는 그 영원한 부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거긴 누가 가야 될 자리인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야기하시죠. 뭐라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귀와 사자들, 그러니까 마귀와 그 졸개들을 이제 영원한 불 아래 놓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그 안에 누구를 데려갑니까? 같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없게 하는 그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함께 데려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가둬놓기 위해서 만드신 곳입니다. 악과 죄가 들어가야 될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거듭남이 없이는 내 스스로가 무엇으로 여겨지죠? 죄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되어서 그곳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잘못된 그 끈을, 그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왜요? 그때의 마지막 그 상황에 벌어질 일들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어떤 천국에 들어가야 될지 창세 전부터 주님이 영혼 가운데 예비하신 그 자리로 나가게 되고, 물론 맞죠. 그 죄인들도 가게 될 곳은 영원 전부터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일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형벌의 그 불 가운데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두시고 그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정보를 얻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단지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이 메시지가 죄인을 벌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바로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심판인 거예요. 심판 자체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인과 죄인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죄인을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인과 죄인을 가르시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살리시려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그때를 막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보았을 때에 주님은 그 심판 안에서도 살릴 자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젠가 얘기했었죠. 예레미야 우리 강해를 새벽에 할 때에 예레미야서는 참 재밌어요. 왜요? 끝까지 심판이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죽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에서 돌이키면 살아날 방도가 있다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은 그저 우리를 죄 가운데 벌하시기 위하심, 그리고 죽이기 위하심이 아니라 살려주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과 염소를 어떻게 가르시는가? 중요한 건 그겁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것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 안에서 갈라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갈라짐이 있고 난 후에는 누구도 번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양과 염소를 무엇을 통해서 가르시느냐? 이 말씀의 비유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르시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그래서 양의 모습은 무엇인지, 염소의 모습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라면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겉모습만 보면서도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듯이 십자가의 양옆에 있었던 강도는 둘 다 흉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주님과 낙원에 있었고 한 사람은 영원한 벌 아래 떨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그들의 내면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양이 어떤 자인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양이 어떠한 자인지를 명확하게 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은 분명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양으로 또한 목자로 비유하셨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 안에서도 양과 염소를 비유하시면서 양이 누구인지, 양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들은 나를 알고 또한 나의 뜻을 따르는 자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은 양이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죠. 그들의 내면 안에, 그러니까 내면까지 포함되어진 본질적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기준이 누구시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어떠한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양인지 염소인지 주님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서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양은 어떠한 자인지, 염소는 어떠한 자인지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기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기준점을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보여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구분하시는 주님의 기준점은 주인을, 바로 주인이신 목자를 닮은 자를 주님이 알아보신다라는 기준입니다. 이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주인을 닮은 자가 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35절과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얘기하여 주시고 나서 35절과 36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행위를 얘기하시고 계세요.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를 영접하였고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준 그들이 누구라고요?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비천하고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것을 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양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를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40절의 말씀이죠.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중에 40절 맞나요? 40절. 네.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아멘, 아멘. 자, 앞에는 버려두고 뒤에만 써놔가지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보면 표면상으로는 행위를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단지 행위, 어떤 한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돌봄,
또 그 누군가에게 했던 어떤 선행이 무조건 어떤 행위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주안점은 무엇이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게 증인된 자의 당연한 모습.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고 양이 아니라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 닮은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과 함께 있으므로 그 양은 목자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모습일 것입니다. 증인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 양이 당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양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그대로가 양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건요 다른 어떠한 우리의 어떤 경우로 다가서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돌보셨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돌보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그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이 역시나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은 줄일 때 먹이셨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양은 그의 주인의 음성을 듣고 또한 목자를 닮은 자가 양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 중심부터 염소가 아니라 목자의 소유인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어떻게 염소로 살아가겠습니까?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단지 어떤 일을 행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주님 앞에 칭해 주셨다는 사실은 뭐죠?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바로 이 땅의 차별을 완화하게 만드신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의 차별, 이 땅의 불합리,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편에서 나타나지 않은 많은 분열들, 이것들을 완화하는 자가 누굴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감당할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마태복음 26장 11절의 말씀에서처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에게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정치적인 제도나 우리가 잘 만든 어떤 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의 가난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왜요? 이 땅은 그렇게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완화되어질 수 있는가? 세상의 제도도 아니고 그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좀 수동적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법을 만들어도 뭐 북한이나 그 저쪽 북쪽에 있는 나라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 목적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제대로 만들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땅이 메마르고 사람이 메마르고 서로 갈등이 더 분열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제도가 막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갈등을 해소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자가 이 일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그 모습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다룬 역할처럼 주님 닮은 삶을, 또한 그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준비된 자를 주님이 보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흥미롭게 보여지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의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어떤 모습이죠?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으면 내가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 언제 이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행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자신이 언제 만났는지를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선행을 할 때 그 선행을 하는 대상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그 행동이 누구와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은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이 행할 때 어떤 모습으로 행했느냐?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던져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 가운데 이것이 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선행을 할 때 짠 하고 내가 예수였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예전에 그런 예들이 있었죠. 미국의 교회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이제 모셨는데 그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맨 뒤에 허름한 거지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이 냄새 나고 이렇게 하면 이 예배 방해된다고 밖으로 이제 내쫓는데 나중에 당당하게 그 거지가 맨 앞에 강단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이번에 담임으로 온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한 거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이건 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되죠? 언제든지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자입니까?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이 준비되어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양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긴 답이 없어요. 케이스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를 대할지 어떻게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그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케이스로 다가올지 모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답이 없지만 답은 충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답이 없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주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헤아리고 있는 자는 이 케이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답이 없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요. 사실 오늘 이 말씀에 줄인 자, 줄일 때 먹이는 자,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는 자를 언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합한 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를 늘 오늘도 믿음으로 고민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네.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그분을 기뻐하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여야 할 자가 들어갈 것이 맞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늘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오늘도 서시고 한 주간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관심이 있는 자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이 45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염소에게 대하여 얘기하시는 거예요. 염소는 어떤 자이냐? 줄일 때 먹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다. 아까 했던 말씀이 정반대의 얘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염소와 같은 모습을 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양과 염소를 지금 보면서 그럼 염소는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염소는 누구이겠습니까? 45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이죠?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안 한 것이 아니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마치 미련한 처녀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주님과 관련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염소는 그야말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하고 그분 앞에 나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양에게는요 무엇이 없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무엇에게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염소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또한 알게 되어지죠.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야 될 것도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결국 나 자신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결국 자신의 육신이 저 마귀와 함께 저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그대로 맞이해야 될 자들이 염소, 바로 관심이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양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양은 누구죠?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양은 교회를 향하여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양은 말씀을 향하여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점점 내 안에 적용이 되어지고 이 삶이 내 안에 반복되어졌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정말 은혜로서의 모습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투영하여 살아갈 것인지를 몰두하는 사람. 이 자가 누구죠? 양의 모습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준점이에요. 무엇이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준비된 자. 그리고 또 뭡니까? 바로 주님을 닮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였죠? 관심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닮은 자인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준비되어진 자인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인지,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과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정말 몰두하여 관심을 가지며 나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존재가 분명히 내 안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는 한번 따라해. 너는 나한테 하는 거야. 너는
양이냐 염소냐, 예, 나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는 양일 줄을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 은혜를 이미 주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소는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요. 그렇죠. 우리는 누가 염소인지 몰라요. 하지만 염소는 교회에 앉아 있다고 양인 척 한다고 그것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내면 안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소로 들어왔다가 양으로 바뀌어 나가는 자가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열려져 있는 곳이죠. 누구나 들어왔지만 들어올 때는 들어갈 수 있어도 나갈 때는 그냥 나갈 수 없도록 복음이 들리고 또한 그 안에 정말 생명이 나가도록 그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세를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그저 행위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닮아야 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주님은 기준을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존재 자체가 양인 자, 이제 주님 앞에 영원한 것을 상속받을 자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면해야 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뭐 하는 겁니까? 오늘부터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의 모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져서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